교회에서 말이에요, 실시하는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식. 어떤 예식들이 있죠? 예식, 학습 세례식, 참 올 상반기에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아 세례식,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식, 또 임직식, 또 뭐가 있을까요? 위임식, 담임 목사님 위임식,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다. 헌당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헌당식. 때로는 봉헌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예배당 건축을 마쳐놓고 또는 뭐 교회가 운영하는 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기타 건축을 다 마치고 부채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봉헌식, 헌당식이라는 예식을 가져요. 이건 입당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예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예배인가? 봉헌, 영어로 말하면 오퍼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 풀면 봉헌, 받들 봉자에 드릴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받들어서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봉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는요,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는 그 후에 누구도 권리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누구도 어떤 지분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그걸 헌당을 했다면, 봉헌을 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23년 전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 시장에서 이제 공단으로 옮겨와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부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한창일 때 이곳 대평동에 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건축을 마쳐놓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잘 모르세요? 지금부터 11년 전, 그러니까 2009년 11월 17일 날 설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올려드리는, 받들어 올리는 봉헌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드려진 예배당이 경산중앙교회 예배당이에요. 굳이 소유를 따지자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 아멘이십니까? 왜? 봉헌된 예배당이니까, 받들여 드려진 예배당이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요, 그 봉헌이 나와요. 봉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지난 2달 동안, 2달 넘게인가요? 하여튼 느헤미야서를 쭉 저를 따라 잘 왔다면, 대부분 그렇게 잘 따라오셨죠?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싶은 대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잘 따라왔다면 이상한데 봉헌식이 왜 이렇게 늦춰졌지? 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봉헌식이 왜 이렇게 늦춰졌지? 왜냐,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봉헌식도, 경산중앙교회 봉헌식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에 있었어요. 입당하자마자 몇 달 안에 거의 바로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부채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 놀라지도 않잖아. 100억. 그 어려운 금융위기 시절에 100억이 넘어 있었어요. 그걸 온 성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걸 다 떠안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 떠안고 차라리 내 집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 예배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봉헌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수억의 건축빛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나간 10년 넘는 목회 여정을 쭉 이렇게 쭉 설명하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목사님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래서 그 빛이 주님의 빛이 영광의 빛, 태양빛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채 가운데로, 그죠? 빛더미 가운데로 지나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2009년에 입당하자마자 거의 몇 달 안 지나서 봉헌을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으로 가보자고요. 자, 완공을 언제 했다고요? 자, 이 구절 느헤미야 6장 15절 여러 번 살피게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완공.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라고 말합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했지만 이 완공이 느헤미야서 몇 장이라고 말하냐면 6장이에요 6장의 완공이에요. 그런데 봉헌은 언제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서 전체가 13장이에요 6장에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13장 거의 끝나갈 지점에 와서 봉헌식. 왜 이렇게 봉헌식이 늦어졌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전후로 해서 무슨 결단을 했는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이 봉헌식이 늦춰진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왜 늦어졌냐? 따라하십시다. 사람과 신앙을 준비시켰다. 여러분, 구색만 갖췄다고 그게 봉헌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사는 중공식하고 말이에요. 중공식, 중공. 교회에 사는 이 봉헌식 다른 게 뭐예요? 봉헌식이 봉헌식 되려면 봉헌할 사람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봉헌에 합당한 신앙이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늦춰지더라도 준비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성공 완공 이후에 성벽을 이제 완공했습니다. 6장의 완공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과정들 기억나십니까? 기적적인 성벽 재건의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부흥의 역사,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마음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에 따른 철저한 헌신과 결단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인봉까지 하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를 살펴봤죠. 성벽은 완성됐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성벽은 완공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 지도자부터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희생을 결단합니다. 사람을 준비시킨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레위 사람을 찾아서 데려다가 합당하게 섬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데려놓은 거예요. 또 28절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내고 모여들게 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봉헌식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늦춰진 봉헌식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준비된 봉헌식, 갖춰진 봉헌식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준비되고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신앙이 갖춰졌습니다. 준비된 신앙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한 글자 더 넣어서 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봉헌식 순서를 다시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순서가 있는데, 준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지어서, 다시 말해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성벽 위를 오릅니다. 오르고 성벽 위를 걸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31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아멘. 둘로 나눴다. 그럼 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보십시다.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로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해 가게 하더니, 이 무리의 인솔자가 누가 감당하도록 했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한쪽을 누가, 에스라가 인솔을 해가지고 이제 성 동쪽을 향해서 이제 짚어서 쭉 올라갑니다. 또 다른 한 무리 나옵니다. 자, 여러분 또 시켜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찬송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아멘.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내가가 누구일까요?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의 절반이 느헤미야의 인솔을 따라 성 왼쪽을 따라 올라간 건 맞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도자 느헤미야의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에스라는 한쪽 무리를 이끌어서 앞서서 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 생각해 보세요. 봉헌식 날, 이 좋은 날, 뭐예요? 건축위원장이잖아요. 본당을 건축한다, 교육관을 건축위원장, 헌신한 사람, 이 좋은 날 앞에 의자 쫙 깔아놓고 이렇게 꽃 하나 꽂고 이렇게 앉을 자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유다 총독이에요. 근데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했다고 말하냐면 제사장들 뒤에,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뒤에, 더 나가서 백성들 뒤에. 느헤미야의 겸손과 이 신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적들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 비웃었던 그 내용 기억나요? 뭐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어요? 도비아가 뭐라 말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야, 너네 해봐라. 성벽 건축해봐라. 다 해봐라. 너네들이 하는 그 건축은 여호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거다.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웃어 샀던 성벽이 올라가서 온 백성이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그러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작것들아, 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서 자랑했겠죠. 어깨 딱 폈을 거예요. 목에 힘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가십시다. 나중에 든 생각이 뭘까요? 처음에는 승리, 처음에는 어떤 환희, 성취감, 기쁨이었겠지만 한 걸음을 떼고 한 걸음을 또 떼고 또 떼면서 밀려 들어온 생각이 뭐였을까요? 감사의 눈물이죠. 그리고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맞다, 사실 맞다. 우리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을 재건할 그런 능력밖에 아닌 건 맞다.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양쪽으로 나눠줬던 백성들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볼까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마음이 찡해요.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미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쫙 올라가서 양문에 이르러, 양문, 제가 이제 이 양들을 들고 나는,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양문 양쪽 문인 줄 알았는데 그 양문이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양쪽 문 아닙니다. 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문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서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신속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헌당식을 한 게 아니죠. 봉헌식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뭘 한 거예요? 진짜 봉헌을 한 거예요. 받들어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13장 정도 되는 짧은 막한 성경이에요. 이 13장도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요, 구약의 느헤미야가 13장밖에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을 몇 번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66번을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내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들 속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봉헌식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오늘 느헤미야서 12장 43절 표현 방식을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즐거움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즐거움마저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하셨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결정했는가?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합니다. 봉헌을 하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뭘 결정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선언적인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 정결하게 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는 이 성결을 결정해요. 거룩을 결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뿌리가 되는 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사기치고 또 형껏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 살다가 베델의 돌베개 자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삽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레 다시 올라가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때도 이 야곱이 뭘 결정하는가? 우상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모두 정결하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단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앞에 뒀습니다. 요단강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요청하냐?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성결, 언제나 정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인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봉헌식도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봉헌식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뭐까지 얘기했냐?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 이걸 정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정결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4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봉헌시간 그날, 그 축제의 그날, 감격의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핵심이 뭐냐?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둬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느헤미야서는요, 이걸 의도를 가지고 그 시기를 밝혀요. 그날 봉헌시간 그날 뭘 결정했다고요? 정결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날의 제차 뭘 결정했느냐? 11조를 결정. 11조. 이게 좀 안 맞아, 우리 마음에. 솔직히 정결을 결정하는 거, 거룩을 결정하는 거하고 11조를 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결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을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거룩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거룩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거룩을 이해하면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거룩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니까, 거룩은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경계가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닌 내 삶에 뭐예요?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가도 되는 것과 가면 안 되는 것, 생각해도 되는 것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클릭해도 되는 것과 클릭하면 안 되는 것, 이 울타리를 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봉헌식을 했잖아요. 엄청난 이 행사를 했잖아요. 이 엄청스러운 영적 행사에, 이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정결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날에 뭘 결정해요? 바운더리를 결정해요.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것, 손대면 안 되는 것, 내가 사용해도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룩, 정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교적 봉헌식이 늦은 이유가 뭐라고요? 늦더라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봉헌에 합당한 신앙, 저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준비된 신앙인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경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분이 있는 삶이에요? 11조에 대해서도, 내 주변의 가치관,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이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